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일과 악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도 있죠. 세상에 또 어쩌면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일어난 악한 일이 역사상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현대에서 일어났던 일, 지금도 무슨 이렇게 그걸 갖다가 지노사이드, 종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 저기 어디죠? 저기 터키 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런 그 부족들에게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터키군이 그 아주 극악무독한 가스탄을 쏴가지고 그 고발하는 사진 보니까 아유 정말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을 가보면은 여러 전쟁이 있었고 정말 악한 일은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부모님이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또 부모 중에 한쪽이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됐는데 모든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잡듯이 호적을 다 뒤져가지고 여기에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유대인이고 할머니가 유대인이고 다 그러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노란 별을 달고 다니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응? 거리를 남들은 그냥 다 다니는데 자기만 무슨 표식을 달게 다니고 하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점에 가서 돌 들어가지고 깨고 어떤 날 잡아가지고 그러면 경찰 불러도 와가지고 오지도 않거냐 와도 유대인들 가게는 보호할 의무가 없어. 그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현대 문명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유대인들 상점에 유리창을 다 깨버리자 날짜를 정해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것도 집어서 유대인들 상점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온 국가의 유대인들 상점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히스 크리스탈 나흐트. 라이히라는 건 뭐냐면 제국을 말합니다. 응? 제국에 크리스탈은 뭔 뜻인지 영어랑 똑같은 거 아시죠? 이 수정같이 유대인 상점에 그 유리가 깨져가지고 길바닥이 반짝반짝하니까 우리 제국에 반짝이는 수정밤이다. 야, 그러다 이제 더 박해가 되면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게토라는 곳에 너희들은 여기서 나오지도 마. 여기서 나오면 죽어. 그리고 군인들 서서 보초 세우고 전기초조망 쳐놓고 그 안에 하수구도 엉망망되고 전기도 엉망되고 나중에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열차 태워가지고 저쪽에다 이미 살인공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기차 태워가지고 다 보내고 진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탄이 메시아를 내보낸 민족을 증오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증오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는데 거기에 페르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거기 있는 도시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페르가모. 우리는 그러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다고 했어요. 페르가모 도시에 가면 페르가모 신전이 있었는데 페르가모 신전에는 제우스가 딱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주님께서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희한하게 그 페르가모 신전을 돌을 다 뜯어가지고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번호까지 다 먹이고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분해해서 그걸 어디로 가져간 줄 아세요? 독일 베를린으로 가져갔어요. 이 기가 막힌 독일 베를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신전을.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제가 베를린에 살았잖아요.
무잼 인젤이라고 있는데 박물관 섬 거기다가 아주 그럴듯하게 박물관을 쳐놓고 실내에다가 얼마나 큰 홀을 지어놨는지 실내에다가 그 페르가모 사탄의 왕좌가 있느니라 하신 그 페르가모 신전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만든 게 아니지 조립을 해놨어. 조립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왕좌가 페르가모에 있다가 베를린으로 옮겨진 거예요. 베를린에서 여기 코시엄 새카맣게 기른 히틀러가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온 세상의 유태인들을 한 줌의 죄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와. 이유도 없어.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의 어머니가 유태인하고 유태인 남자하고 바람이 났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뭐 설득력이 없고 온 세상의 모든 유태인들은 다 한 줌의 죄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다 진짜로 수행을 한 거예요. 자,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생애에도 좋은 일도 많죠. 여러분 과거 생각해보면 행복할 때 많았잖아요. 앞으로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많을 거예요. 꽉 차 있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데 또 가끔 생각해보면 참 악한 일도 있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이 정도를 넘어서 도대체 이 좋은 일들은 왜? 이 좋은 일들은 왜 일어나고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도대체 이 악한 일들은 왜 일어나고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일이 나쁜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옹지마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옹지마가 뭐냐? 변방에 있는 노인의 어떤 옹의 말. 이제 세옹지마인데 옛날에 이제 변방에서 전쟁이 잘 일어나니까 이제 누가 이제 말주인이 전사를 하거나 아니 말이 도망쳐 나왔거나 이렇게 말 한 마리가 나오는데 동네 어떤 아이가 그 말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말 곡길 잡아가지고 말이 이제 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끌고 왔어요. 이거 이제 내가 이거 타고 가야겠다. 집에 말을 주웠으니까 말을 탔습니다. 말 타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경사가 나는 거죠. 경사가. 와,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말을 주워오다니.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다음 날부터 다니고 동네 꼬마들 막 다니고 아주 막 재밌게 살았죠. 그런데 그 말을 훈련을 안 받은 아이니까 막 그냥 재밌게 놀다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말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기뻐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아들 발목이 부러지는 일로 돼서 그때는 뭐 병원이 있었겠어요? 아이가 평생 절게 되니 참 화가 이마였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좀 몇 달 지나니까 군사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청소년들 이상은 다 끌어가는 거 군대로 전쟁 중이니까 병력이 부족하다가 다 끌어갔는데 응? 얘는 다리를 전해? 너는 면제 그래가지고 다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되네? 돌고 도네? 세상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뭐 지혜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좋고 오늘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7절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선물은 나는 이 말씀 요 두 단어만 읽을 때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옛날 성경은 조금 번역이 조금 우리하고 좀 거리가 될 게 있어요. 선물하면 우리가 다 좋아하면 누구나. 근데 그걸 은사로 번역을 해서 그냥 막 병 고치는 은사 그것도 포함되는 게 선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건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관계 있는 거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근데 원래는 뭐냐면 기프트예요, 기프트. 여러분 기프티콘인가 그거 있잖아요. 요새 애들 쏴주고 선물 그런 거. 기프트.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선물은 야 이거 뭐야 이거 나도 받고 싶다. 근데 오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위로부터 오나니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나니 위로부터.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걸 알기는 아는 모양이야. 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복자 좋아하잖아요. 복자를 딱 쓰면은 어떻게 걸어놔요 등을 걔들은 중국인들은 복자 써있는 등을 거꾸로 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다는 걸 자기들도 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거꾸로 걸어놓는 그런 성경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선물, 야 이거 갖고 싶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어린이날이나 이 추석 때가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거 사러 다니기 뭐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박스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 딱 사주시면 그거 열어보면은 거기에 빵, 과자, 비스켓, 껌, 젤리, 사탕 하여튼 그 종합 선물 세트에 껌까지 다 들어있어요. 음료수 들어있고 그걸 하나 받으면 나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야 얼마나 좋네. 근데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맨날 뭐든 좋다고 해요. 모든 게 좋은 게 들어있다고 애들 수준에는. 근데 그것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 걸리겠잖아요. 예? 완전한 선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선물 이거 우리 받도록 오늘 말씀 듣고 믿음과 믹스되도록 레미콘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모든 좋은 선물 제가 한번 막 리스트를 짜봤어요. 뭐가 있을까? 첫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했으면 난 이미 죽었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살고 또 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권사님들 이제 감기 심하게 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다시 건강을 회복해요. 모든 병에서 회복됩니다. 회복도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병도 회복시켜주시고 안진병에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자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그럼 좋은 거 쭉 따져보면은 그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보다 효과가 저기 하니까 반대 봅시다. 반대말은 뭐냐면 살인과 죽음입니다. 살인, 죽음. 아 이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오는가 했더니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살인자들은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안 잡히려고, 자기가 안 했다고 하려고. 살인자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상하게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은 이게 상업적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어떤 곳에 직원이 서 있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죠. 예전에는 근데 사랑이란 말은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114에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예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어디 번호 알려주세요.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참 좋았어요. 이렇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제 뭐 거북하기도 하고 뭐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다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사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증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지 않습니까? 증오는 오직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 근원이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못 오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 또 어디서 그랬어요? 저기 저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도 그 불임절 정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 목매달고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역사상으로 이런 일이 이상하게 한 민족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에서는 히틀러가 그랬고요. 증오. 그런데 그 마귀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서점에 가서 우연하게 봤더니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뱀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과학책이었었어요. 심리학자가 지은, 정신과 의사가 지은, 그런 과학자들이 지은 책인데, 저는 제목이 특이해서 뱀과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뭘 연상했냐면, 그 선악과를 가지고 이브를 유혹했던 뱀을 생각했어요. 이브가 뱀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돼 있나 하고 이제 그 책을 사와서 집에서 읽었더니, 뭐 그게 아니고요. 뱀은 이 뱀의 그 피질이 그 안에 본능을 좌우하는 그것만 뱀의 뇌는 거기까지만 발달했대요. 그래서 뱀은 딱 두 가지 감정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증오. 뱀은 두려움, 증오, 두려움, 증오. 요것만 가지고 있대요. 그때 제가 이거 과학책이지만 일리가 있다. 저주받은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한번 상상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려움, 증오밖에 없어요. 집에서 있을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요. 막 천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그 다음에 누가 택배를 가지고 띵동하고 어때 자식이냐 천배를 울리거나 증오 문 열어가지고 불이 확 나고 그냥 그럼 다시 그냥 엘리베이터 가다가 이제 꼬꾸라잖아요. 그 집에 들어오면 또 두려워. 잘 때도 두려워서 잠이 안 오네. 그리고 참 오늘 아침에 그 택배기사 그냥 증오. 하루 이상은 못 살 거예요 아마. 사람이 말라 죽어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두려워. 누가 어깨 맞춰 증오 그냥 확 그냥. 이 저주받은 동물의 특징이구나.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요, 강아지만 키워도 강아지들은 애정을 알아요. 그리고 편안함을 알아요. 저 총각 때 강아지 키웠는데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이놈이 제가 자면은 옆에 와가지고 같이 자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호기심에 이렇게 똘똘 말고 자길래 그러지 말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앞발을 이렇게 올리고 한번 잡아라. 자꾸 했더니 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또 이게 식구들이 쭉 앉아있잖아요. 그럼 지만 거기 그 마룻바닥 있잖아요. 그럼 와서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에 손 대고 건드려 이렇게 자기도 올리라고. 올리면 또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니까 텔레비를 보는 게 아니라 잠들어요 또. 강아지는요 사랑도 알고요, 기쁨도 알고 또 그리고 소망도 알아요. 뭐 꺼내려고 이렇게 하면 지 못 주는 줄 알고 우유 꺼내는 줄 알고 냉장고에서 앞에 와서 꼬리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도 있고 다 알아요. 근데 뱀은 불안, 두려움, 증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이 짐승이구나. 새들도 교감하잖아요. 새들도. 소도 돼지들도 주인이 막 오면 막 모여들잖아요. 닭도 그렇고. 뱀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서 뱀을 애완동물이라고 키우던 사람이 유튜브에 미국 사람이었는데 킹코브라라고 있어요. 킹코브라. 코브라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코브라를 욕조에서 자기 목욕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뱀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쏟아놓고 이러고 잘난 척 카메라 저기다 놓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사람 죽었대요.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킹코브라한테 물려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연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아지는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과 애정과 소망이란 걸 알아요. 그런 감정이 있어. 근데 뱀은 아무리 해도 두려움과 증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욕조에 지금 있다가도 어휴 두려워 죽겠네. 언제 나를 툭 칠지 몰라. 이 사람 미워 죽겠어. 증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오가 생겨서 확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하는 말로 참 때는 때대로 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 얼마나 빛이 좋아요. 우리 마음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응? 그 영광 찬란해. 근데 마음에 어둠이 껴봐요. 그 얼마나 우울하고 칙칙합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밤을 좋아합니다. 그 어두움이 내리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이렇게 쭉 있고 나무도 약간 이렇게 그림자가 예쁘게 지고 그러면 창밖까지 보면 참 밤의 경치도 예쁜데 그런 물리적인 빛과 어둠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 세상 임금이 어둠을 눈을 딱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어두움이 사람에게 닥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 얘기 나왔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일 어떻게 기대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멀쩡히 사는 사람도 사탄이 그걸 넣어주면 절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싶죠? 지금 예배드리면서 평안하죠? 세상에 지금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죠? 주보에 맨날 그러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근심, 걱정, 불안, 근심, 걱정, 불안, 거꾸로 하면 불안, 걱정, 근심 맨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뭐예요?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40년 수백만 그 중다한 무리들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목말라 죽는 사람 없고 배고파 죽는 사람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역사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말한 거 다 한 바구니 담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선물이 바로 이 바구니에 다 담기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기 악한 것들만 다 모아 담으면 여기 뭡니까? 악한 것들 살인, 죽음, 거짓, 증오, 어둠, 절망, 근심, 걱정, 불안. 그 다음 이것도 왜 공급이 아니고 그냥 다 뺏어가는 거 박탈 넣어가지고 그냥 썩어 문드러진 악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건 다 뿌리가 사탄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의 차원은 단순한 육신적, 물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 신앙 배신하고 팔아먹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은 30냥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어. 은 30냥이 생기기 때문에 빵이 생기기 때문에 떡을 누가 나눠주기 때문에 신앙을 떠납니다. 주일날 1시간 가는 것보다도 어제 내 친구가 오늘 동창회 하는데 최고 뷔페인데 거기 가야지. 먹으러 가야지. 이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저는 물리적인 어둠도 완벽한 어둠을 지금까지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완벽한 어둠 속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제 방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요새 그 집들 들어가 보면 이 욕실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 파우더룸 있고 거기 옷방 있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어둠을 좀 체험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문 닫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완벽한 어둠이 근데 더 어둡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커튼도 닫히고 그 다음에 다 불 다 끄고 문 있는 대로 다 닫고 딱 앉으면 물리적으로는 완벽한 어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눈이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그 와중에도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완벽한 어둠을 두려워하냐. 제가 옛날에 마당에 운물 있는 집에 살았는데 운물을 들여다보는 걸 가끔 했거든요. 근데 저 아래 보면 소리 지르면 소리가 울려가지고 나왔는데 그 수면 있잖아요. 그게 바짝바짝 이렇게 근데 어떤 녀석이 그냥 와가지고 장난으로 제 뒷다리를 들어가지고 확 이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손을 놓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다시 내려놨지만 동네 형이 그랬나 어쨌나 아주 어렸을 때. 그 후로 제가 어두움 그리고 둥그런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걸 좀 두려워하는 그게 좀 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근데 텔레비에서 있잖아요. 완벽한 어두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실험을 하는데, 물리학자들이 그걸 실험을 하는데, 태양에서 엄청난 뉴트리온 그러는 게 온대요. 우리 피부에도 수없이 봤는데 그거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게 물속에 있는 입자하고 충돌하면서 정말 찰나의 순간 잠깐 빛을 내는데, 그거를 촬영을 해서 기가 막히죠. 촬영을 해서 어떤 거 뭐 분석을 하고 입자를 분석하는 일이 있대요. 그럼 완벽한 어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어마어마하게 큰 산 있잖아요. 깊이 터널을 파고 들어가. 무시무시하죠. 거기다가 큰 수조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 보니까 잠수부가 거품 뽀글뽀글하면 저 아래로 들어갔다. 왜냐면 이 실험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땅속 저 산 밑에 깊은 데다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초고감도 장치들을 그 물속에다 설치해 놓고 뚜껑 딱 닫아 놓고 있으면 참 신기하잖아요. 태양풍이 그 뚫고 들어와서 거기 있는 물 입자 중에 어떤 입자고 딱, 그것도 0.0000 몇 초 동안 반짝하는 게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죠. 거기는 완벽한 어두운 물속이잖아요. 그걸 또 센서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물리학 연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 장치 보면서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설사 거기에 빠지더라도 여기서 어둠은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사람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완벽한 영적인 어둠, 밝은 데 살면서 영적인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도 그것도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등이 아니라 빛이 비추었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은 절망과 죽음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둠.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 할 일을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빵에다가 포도를 찍어서 줬더니 어둠이더라, 어두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내가 뭘 죽어,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오늘도 나 지금 골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나는 사우나 갈 거야. 생중사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생중사,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영적인 선물과 이 우리 육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떤 아주 착한 대감집 마님이 있었는데, 대감님이 있었는데 머슴 셋이 있었대요. 머슴 셋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 대감님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마당새야, 돌쇠야, 떡새야,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이 산업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처자식 데리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 하나 부탁하마. 오늘 밤에 새끼줄을 좀 가늘게 좀 이렇게 꼬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마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노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가상간 사랑방에서 이제 새끼를 꼬는 겁니다. 새끼를 꼬는데 착한 머슴은 새끼를 우리 마님이 가늘게 길게 꼬라고 하셨지, 가늘게 길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내일이면 이제 마님도 못 섬기고 떠나는데 열심히 새끼줄을 꿨어요. 한 사람은 얇게 꼬려고 했더니 귀찮아. 그냥 대충 사사사 대충. 한 사람은 아이고 내일이면 저기 나가는데 무슨 또 일을 시키셨어. 아유 귀찮아. 그냥 대충 했어요. 딱 했고 이제 뭐 설마 누가 꽈는지 모르시겠지. 다음 아침 밝았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로 나와라. 너희들 꼰 새끼줄을 가지고 나와라. 각자 꼰 새끼줄을 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자, 내 여기 딱 복간에 열어보니까 여기 엽전이 많이 있지? 너희들 가져갈 만큼 이 새끼줄에다 꽂아서 가라. 그랬더니
얇게 꼬은 그 모습은 그냥 엽전이 술술술 들어가서 부자 되는 거야, 부자. 대충대충 한 사람은, 아유, 막, 100개를 꽂았는데도 피나고 안 되네. 막, 그냥 화가 나서 한 사람은 엽전 하나를 꽂는데 땀을 뻘뻘뻘. 그리고 다 가지고 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이거. 말씀이 믿음에 섞여야 돼요. 이게 새끼줄 꼬는 것처럼. 말씀에 믿음에 섞일 때 온갖 좋고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선물 이 엽전을 갖다가 많이 꽂아서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안 돼요.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에 섞일 때 이게 비결입니다. 말씀이 믿음에 섞이도록 하십시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새끼줄을 잘 꼰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는 생명 모습이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유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구주를 고백하는 다 공평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달리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말씀을 믿음에 잘 섞어서 새끼줄을 잘 꼬았느냐? 그가 모든 좋고 모든 완전한 선물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기분 좋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 지구에는 저 유달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해시계가 그러니까 해시계가 되는 거죠. 그림자가 회전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고 저기 나가면 저 가로수들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고 유달산 그림자도 아침에는 저쪽 앞에 쪽으로다가 그림자를 내고 그 다음에 정오가 되면 저쪽 북쪽으로 내고 그 다음에 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반대로 저쪽 이 앞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그림자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완전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은 심술이 나가지고 그냥 새끼를 갖다가 두껍게 해가지고 하나 끼우고 땀 뻘뻘 흘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에 섞여야 됩니다. 믿음의 새끼줄. 빛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만 변덕이 발쩍발쩍 뛰죠. 그래서 믿음의 새끼줄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